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세 번째, 은혜의 전치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제3강, 은혜의 전치사. 자,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하고 감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손꼽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핵심이요, 경건에 있어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것이며 거룩하게 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 목표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연합하게 만드시고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일찍 기록된 갈라디아서에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구절이 신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외워야 한다고 했던 구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신분증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구절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일어나며 예수님과 별개로는 성화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귀가 닳도록 이 사실을 계속 일깨움 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어진 가르침은 우리의 성화가 성취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복음은 절대 영혼을 희생시키지도 않고 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즉 영혼과 우리의 몸을 둘 다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몸을 통해 사는 삶의 종류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번 3강을 통해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전치사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전치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토대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의 인성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이 땅에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삶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와 성화,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죄와 사탄과 죽음의 지배를 종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성화의 열매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 가족 그리고 한 몸이 되셔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저녁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 칭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역시 우리의 거룩함, 곧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이루신 일은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것, 내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제 성령을 통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지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도구와 수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화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죄와 죄책과 더불어 내 연약함과 실패를 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식하며 그의 은혜로운 사하심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어깨가 활짝 펼쳐졌을 때 우리의 죄가 나무에 달린 그분의 몸으로 굴러져 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주님의 몸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혹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격 대 인격의 연합과 교통을 이루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도 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그리스도인, 성도를 무엇이라고 묘사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형적으로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한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 존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에 그분께서 우리 대신 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원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비축된 모든 자원을 믿음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의 천루역정 2부에서는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것이라며 추구하는 건 지푸라기와 나무 토막과 흙먼지뿐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있는 보화를 찾는 일에 얼마나 더 쉽게 빠져들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 모든 것을 다 믿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새로이 인식하고 감사해야만 은혜의 깊은 선율을 시작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전치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부활에서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던 옛 질서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질서를 따르며 복음의 렌즈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이 우리가 부름받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치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려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주라는 신약 성경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에 대해 생각하며 바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도 분주한 우리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영광의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영적 거지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로 옷 입으시게 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주 예수님께서 내주하러 와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 진리가 한 사람의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며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내용을 보며 과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눠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그때 마음은 과연 어땠는지 함께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